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살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생뚱맞게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자녀와 관계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과 같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에, 물론 영적인 살림이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진지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다룬 책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로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수아의 저자를 여호수아 본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여호수아다. 또 책 제목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여호수아 전체를 여호수아가 다 기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 사후의 기록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사후의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가장 이질적인 성격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의 기록에서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죽음 후의 일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의 그 저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죠. 물론 다른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대부분 여호수아서를 기록했고 여호수아 사후 부분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가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이 복음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말고도 내용의 성격에서도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죽었고 또 좀 다르지만 내용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승리의 기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금씩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도 보이시지만 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가. 물론 이제 아이슨 전투와 같이 실패의 기록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한 기록이죠. 그리고 결국 아이슨 전투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전까지 그 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증표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산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너네는 이제부터 어쩔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이방신을 믿을 거냐? 이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역시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한 번 갖고 부족했든지 또 질문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고백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님만 믿을게요. 근데 그 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재차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확신하며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번을 질문했는데 두 번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대답하니까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아예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율례와 법도로 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자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의 제안을 백성들도 옳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세우고 증표를 세웠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하고 표식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마무리된다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기로 전쟁의 승전기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웅기로 손색 없는 훌륭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잠깐 아이 전투와 같은 실패는 있었지만 다시 승리하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를 섬길 텐데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네는 어떨 건데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너무 아름다운 책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앞의 기록과 본문의 성격이 무엇이 다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행하심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이해가 되나요? 여호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사람들 다 죽고 그 구세대들 여호와의 능력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책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부터는 이스라엘 배교가 시작됩니다. 배교하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래 돼버립니다. 실제로. 바로 앞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책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돌까지 쌓아 올렸는데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잘 나가다가 계속 승리를 얘기하다가 왜 하필이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의문점은 왜 하필 마지막에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왜 하필 마지막에? 왜 굳이 승리의 책인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암시하는 글로 마무리하면서 분위기를 망치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성경의 목적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목적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의 각 권, 66권의 그 각 권의 목적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승전기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기는 더더욱 아니죠.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주된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주제는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철저히 인간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승리 후에 그 배교의 이야기가 기록된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죠. 아니 다 승리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이스라엘은 살았다면 이래 돼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승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게요 이래놓고 바로 뒤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랬는데 얘네들 죽고 자손들은 주님을 안 섬겼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적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무슨 정복기, 승전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이나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어떻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빴을 때는 어떻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이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고 전쟁에서 질 때는 또 어땠냐 이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으며 바로 뒤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는 어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영웅담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남기는 거예요. 왜? 그때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 모양이니까 왜 실패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서는 31절 기록을 통해 여호수아를 읽게 될 믿음의 자손들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고백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체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때마다 체험한 이스라엘입니다. 전쟁 때마다 체험했잖아요. 그것으로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증거까지 남겼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과 결심이라는 것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세대까지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00년, 200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또 저 또한 주님을 신령과 신중으로 믿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진실로 하나님께 드렸던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로 했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평생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드릴 때는 진실했지만 그 진실함이 평생 갈 것 같냐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어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믿음으로 나갔다가 오늘 닥쳐온 고난에 힘들어하며 내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았던 베드로. 짧은 시간이지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는 성 밖에 나가가지고 질질 웃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배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가 예배 후에 저 문을 나가면서 바로 넘어질 수도 있는 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영상 보면 예배할 때는 뜨겁거든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는 잘 못해도 제가 예배 인도는 잘 못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 끄고 난 뒤에 돌아서서 바로 그냥 입에서 막 그냥 험한 말 나오고 에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의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증거까지 남겼습니다. 돈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 날까지 그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아들들은 왜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 손자들은 왜 그 모양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섬기고 그 말씀을 따랐는데 그들이 죽기까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아들은 왜 손자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육의 실패입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치열한 전쟁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전쟁이 없잖아요. 지나갔습니다. 삶 속에서의 치열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체험하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물론 그 전에 배 곪고 이래놓으니까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고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먹고 살 만큼 되고 이런 것들 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평안한데 그 평안함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먼저 체험한 부모들의 교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다고 교육까지 잘 시킨다? 내 아들, 딸에게 신앙교육도 잘 시킨다?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27절이라고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순탄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내 눈앞에서 봤는데, 예수님 죽는 것도 봤고 살아나는 것도 봤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승천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승천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의 입술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주님 본 사람 계세요? 꿈속에서 말고 실제로 본 사람 계십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입으로 전해진 복음을 먼저 듣는 거죠. 물론 성령을 체험하는데 전파 듣는 것은 입으로만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그때는 믿음을 가지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커다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본 거로 믿잖아. 하지만 정말 나중에는 내가 없는 데는 너희가 전도하는 복음으로만 듣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진짜 복 받을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와는 달리 평화의 세대가 말로만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먼저 주님을 체험한 부모의 교육이 그건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이 어땠는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론 이제 너무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신앙교육이 잘 안 되시는 분 있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맞나?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치고 있나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길을 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때문에, 시험 때문에, 대학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하지 않아도 슬쩍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회관계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말씀 묵상을 멀리하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멀리하고 내 자식도 멀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내 아들은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아빠 엄마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빌립보 간수에게 했던 바울의 말 때문에 오해하고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희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 집이 그냥 구원을 받네? 이겁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알게 되었다면 내 가족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가 죽을 판인데, 내 아내가 죽을 판인데 그걸 안 전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을 그저 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계속해서 전하고, 교회 나올 때까지 전하고, 주님 믿을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가족을 부탁해. 예.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됐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선택을 받은 것이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를 통해 가장 먼저 나의 가족이, 그것으로 끝내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살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때로는 이런 분들 보게 됩니다. 밖에서 막 전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 막 교회에서 막 전도상 받고 막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교회 안 나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 뭐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내 아들이 나오겠지.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데려 나오는 거 어려워요. 예. 근데 그거는 핑계고 방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령 깊숙이 새겨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약해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진지하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맡겼으니 아니에요. 집에서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요. 예?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그 신앙을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도 교육을 받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집에서 받아야 됩니다. 집에서. 어설프게 했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반감만 살겠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중학생만 들어도 많이 늦었어요. 어렵습니다. 안 되죠.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해야 돼요. 중학교 돼서 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고등학생? 말도 안 됩니다. 고등학생이 말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입니다만 다른 그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자녀 보면 아이고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요. 대학생? 이제는 부모의 곁을 떠난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100% 안 된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지 않을까? 예. 영유아 때, 초등학교 때 이때 철저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이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렸을 때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어린이가 뭐가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 때서 자기 이성이 생겼을 때 그때 선택하겠죠. 그때 선택 안 하면 어쩔 건데요? 그때 세상이 좋아서 떠나면 어쩔 겁니까? 그렇게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전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 왜 자기 자녀를 전도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핑계를 갖다 자꾸 그렇게 대냐는 겁니다.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핑계라고. 주일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할 일 없게 만들어야 돼요. 늦잠도 못 자게 하고 예배 안 갔더니 오늘 내가 할 일이 없네.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안 가면 심심해야 돼요. 아예 뭘 못하게 해가지고. 예.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자유를.
자유를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어렸을 때, 초기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쌓을 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빠지고 그 시간에 시험 공부해서 성적 오르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놔둬서는 안 돼요. 그건 기쁜 일이 아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평소 때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해야죠. 만약에 진짜 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말고 평일 때 하라고 하세요. 평일 때. 그때 열심히 하게 해야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뭐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만약에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하게 합니까? 평소 때 하게 해야지. 주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평일에 밤새면서 공부하라고 하세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게 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되면 반강제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직장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직장 그만둬야 됩니까? 그때는 또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하지 못할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뭐 갑자기 주일날 내가 항상 당직을 내가 2번 선언할 때도 주일을 빠지게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봤었는데 어느 날 내가 주일날 당직을 안 쓰면 안 되게 되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과 학생 때부터 교회 자주 빠지고 뭐 아이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이 교회를 빠져도 내가 가슴 아파에 통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은 안 빠지도록 한번 조정을 해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한 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당직을 2번 썼는데도 안 되면 당직을 3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교회 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과 아이고 뭐 내가 회사 그만둘 거야?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후금도 내야 되니까 한 번 좀 빠지는 거 뭐 괜찮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당직 때문에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에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안타까워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봐야지, 노력해 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과 같나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 예배에 더 열정적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더? 예?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전도도 안 되지만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교회 인원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 인원이 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그나마 있는 아이들조차도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나마 있는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아이들조차도 주일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시험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빠져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온 시간을 주셨지만 그 중에 딱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자신의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참된 믿음을 주산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